할렐루야.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인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든든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든든합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마음껏 누리고요.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해요.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건강하게 살기를 열망합니다. 건강은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독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이 다양한 각종 해독 요법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이 몸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몸을 넘어서는 이 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사실 몸도 건강해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여러분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이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낙심과 불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낙심과 불안. 이 낙심과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요,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자, 언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나요? 바로 우리가 낙심을 경험할 때요. 낙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열망했는데 그 열망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을 낙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뜻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마음껏 우리 뜻대로 다 이루면서 살면 좋겠는데 인생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낙심하게 되고, 낙심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불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불안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의 이 마음이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이는 갈대와도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금방 그 견고했던 마음들이요,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고, 조금만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불안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9세기의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르케가르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미 이 철학자는 예언했는데, 오늘 현대에 와서 정말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가? 바로 이 정신질환이에요. 이 불안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이 불안 장애가 오는 거예요. 정서 장애, 공황 장애, 각종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발병되게 되고, 이런 질병들은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이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그걸 또 근심하고, 그걸 또 걱정하고, 그걸 또 염려하기 때문에 마치 이건 뭐가 같냐면, 여러분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을 굴려보세요. 눈이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눈이 커지잖아요. 이와 같아.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 근심하기 때문에 더 그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낙심과 불안과 낙심은 확실히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독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니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 같은 인물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선왕이에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삶을 흠모합니다. 야, 정말 다윗 같은 삶,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열망해요. 왜냐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거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다윗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때로 어떤 때는 이런 다윗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한 절의 말씀이죠.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다윗 스스로의 자기 독백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질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왜 너는 지금 낙심하고 있니? 다윗, 너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질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번 낙심하고 한 번 불안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이 낙심과 불안은 반복적으로 또 많은 경우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성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편 42편 5절 말씀 안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Why don't you look at first Psalms 42:5.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5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편 43편 Let us look at Psalms 43. 43편 verse 5를 보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하, 다윗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도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는 이 불안감 때문에 그가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의 고인도 이렇게 낙심하고 때로는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 불안 가운데 트렘블링 하고 요동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자리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고 있는 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밀려온 그런 때가 없었나요? 아마 어떤 이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의 평화와 기쁨 속에, 감사와 감격 속에 나가기보다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한 구석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는 낙심과 이 불안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낙심과 불안을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왜 우리가 때로 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까? 원인이 있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다윗,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니?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 하나님께 너는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낙심이 될 때, 다윗이 이런저런 일로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인생은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여러분 낙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높은 직위에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자리에는요, 감당할 수 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말하죠.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낙심과 반대되어지는 이러한 영역의 용어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는 할 것 없이 성공하고자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성공해 보세요.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이 원했던 일들을 이루어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무너질 때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뤘습니까?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이룬 것이 여러분을 더 크게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더 크게 근심과 불안 속에 휩싸이게 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은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요. 이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Put your hope in God, 그러니까 Put something in, 무엇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인데 Put your hope, your 희망을, 너의 희망을 in God, 하나님 안에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꿈을, 우리 인생의 계획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 둘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 밖에 꿈을 꿔요. 하나님 밖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 밖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소망, 이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서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명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야힐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동사예요. 동사. 어떤 동사냐면 소망하다, 희망하다, 바라다, 기다리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번역이 가능해요. 이 호일리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심이 밀려올 때 여러분 한번 점검해. 이 셋 중에 하나에 다 걸려 있어요. 셋 중에 하나. 지금 다윗이 이런 한탄의 고백의 시를 쓸 때의 다윗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신하들과 함께 반역을 모의하더니 드디어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이 보좌에서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반역이 일어나가지고요, 믿었던 사랑했던 신하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저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 높은 보좌에 그 영화로운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특별히 자기 자식에게 압살롬 마지막까지 다윗이 눈물 흘리며 사랑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믿었던 신하들이 어떻게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를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낙심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야 하는가, 자기를 향하여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이 무서운
이 마음의 자리, 이 영혼의 자리를 향해서 질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가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고 불안해할 때가 아니고 네가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될 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압살롬을 바라보고 너를 배신한 이 신하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닦게 되면 자꾸 그 어려운 문제를 묵상하게 돼요. 잠을 자도 꿈에도 나타나고 막 시달리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그 문제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자꾸 문제를 묵상하면요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럴 때 바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구나.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이 압살롬 때문에, 나를 배신한 이 신하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묵상하다가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커진 만큼 무엇이 작아졌을까요? 문제가 작아진 거야. 자기 아들 압살롬, 엄청난 삶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도 한낱 보잘것없는 그런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빛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면요 어둠은 사라져요. 제 손바닥에 어둠이 없어요. 그러나 제 손등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둠이 들어져 있어요. 그림자가 들어져 있어요. 왜?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 등을 돌린 이 제 손등이 다시 빛을 향하여 터닝하면요 어둠은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점점 더 어둠은 짙어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낙심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빛을 조명해 주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낙심의 문제도 불안의 문제도 환경을 초월해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일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례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 밖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낙심의 문제가,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일고요, 마음에 요동칠 때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왜 낙심해요? 기도하다가도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하의 만사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한 거고 내 인생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고난의 자리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 보좌에 올리시더니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내리시나이까. 이해가 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윗 인생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고난의 세월들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별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인물로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훗날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으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저는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 때문에 감사해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앨범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제가 유학 시절에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그때 나이가 뭐 1살, 2살, 3살 그때 그 사진들을 어떻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쫙 제가 집에 들어가 봤더니 꺼내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특별히 우리 작은 애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애가 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심장 수술을 했잖아요. 그 큰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 심장 수술한 자국이 여기에 이렇게 사진에 있고요. 아이가 보니까 몰골이, 야, 어떻게 이런 딸을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지금 같았으면 못했죠.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떻게 그때는 참 제가 공부에 미쳐서, 그러니까 그런 딸이 잘 안 보였던 거예요. 물론 고난이 있었지만은 참 그때는 많이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제 딸 얘기를 하니까 참 쑥스럽네요. 요즘 제 딸이, 우리 둘째 딸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오늘 제가 딸 바보라 그래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니요, 아빠, 나 이제 고등학교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좀 자유를 주세요. 얘는 고등학교 나온 게 엄청난 거예요. 무슨 박사학위라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래,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는 네가 행복한 일을 해라. 또 하나는 네가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잘해라. 할렐루야. 네가 뭘 선택하든지 아빠는 존중하마. 단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네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랬더니 자기가 행복한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함께 가면서, 행복한 일, 아빠,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대요. 이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지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애가 이렇게 어두워 있더니요, 요즘은 아이가 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얼굴을 보면은 말이죠,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 어릴 때 이 아이가 과연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 로마린다 유니버시티 하스피를 그 앞에서 우리 집사람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그러면 주럼도 치고 또 청년 모임도 갖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 딸이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 봐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부흥회 인도하러 온 우리 지성현 목사님, 우리 같이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기숙사에서 같이 살아가지고 잘 알아요. 너무너무 놀래는 거야. 너무너무.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자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적으로 하나님.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만약에 그 고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은 협심증이 생겨가지고 막 심장을 간통하는 통증을 이기지 못해서 약을 손에 들고 다니는 그 유학 시절에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놔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럴 때는 누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찌하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도래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당신의 자녀의 앞길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